오늘은 다락방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 항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달랐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사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이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진지하게 읽지만 그 상황을 만약 드라마로 본다면 시트콤도 이런 시트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셔가지고 마지막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은 천사한테 맡기고 그리고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그 급박한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물어봅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할까요? 인재할까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니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제발 그런 생각 좀 그만 좀 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지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살게 되겠다는 통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 이것이지요.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합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보다 항상 자신의 관심사가 앞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항상 이 포인트지요.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관심사보다 누구의 관심사가 앞섭니까? 우리 관심사가 더 앞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 그거 됐고요. 근데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언제 대학 들어갈까요? 얘는 언제 결혼할까요? 얘는 언제 처리될까요?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내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 부활, 집과 부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보다 통장의 월급 충만, 거래처 손님 충만이 우리의 더 큰 관심사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생활이야 말로 믿음 생활인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 붙들고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지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릴 적 치유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정말 그때는 기도가 너무 뜨거웠지 않습니까? 부흥 사경에 진짜 거기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배가 심한지 사경을 헤맬 정도로 예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 다친 사람이 손이 고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 저는 잘 안 보이니까 2층에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아무런 특별한 내 내적인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은 치유받았지만 내 삶은 치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 삶을 바꾼다면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기적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혹은 우리의 양심의 가르침이 우리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들에 주목하고 옳고 그름을 바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윤리적 인간, 도덕적 인간,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로 성숙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결함투성이입니다. 늘 알고는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인격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저 인격적으로 좋은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좋은 것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고 훈련하여도 사소한 감정의 문제로 늘 실수하고 상처 주고 넘어진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도 아니요, 오직 지적인 체험도 아니요, 우리에게 약속과 은사와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주신 그 주님의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믿어주면 달라지지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감동을 주신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너희가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온 일생이 복음 앞에 선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따릅니다.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가시적 은사뿐 아니라 때론 기도할 때에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란 것이지요. 그 소망이 잊혀졌다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항상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체험적 신앙을 주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만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요. 저도 고백했다시피 초등학생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불과 같은 뜨거운 감동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또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얼마나 심령이 뜨거운지 막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울다가 주님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정말 그 이후에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단 이 경험이요, 저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꼭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요즘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목장 신방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간증을 늘 들어요. 제가 늘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들마다 다 히스토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2대, 3대, 4대인 분도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이 1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학생 때 혹은 대학생 때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우연히 사람들과 만나서 또 기도해 주신 분과 만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간 사람도 있는 것이죠. 때론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가 보니까 똑같아요. 뜨거운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니까 때론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치유된 사람도 있고 정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사람도 있고 다 각각 은혜가 똑같이 부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성령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것이 있다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금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실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락방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경험케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본 제자들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최초의 교회 다락방 교회지요. 사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를 세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여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말씀을 붙들고 모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과연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지닌 교회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활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거리를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알맞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하는 곳, 생활하고 있는 거처란 뜻이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따로하고 개인생활 따로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개인생활이 어디 있고 또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만 주님의 집인 교회에 온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에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중에는 우리의 삶의 거처를 예배의 처소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다락방 교회의 비전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방 아닙니까? 신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 중에 항상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가서 뭐 하시는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함께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임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방을 할 때에 꼭 초창기에는 가정에서 신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청소를 하지요. 또 식사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목욕 재개까지 합니다. 그렇게 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온 가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응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내 삶을 드리겠다가 결심하였는데, 그러니 더 큰 은혜와 감동과 응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집에서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고 기도 응답 받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다락방 교회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믿음의 일들을 몰라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이 다락방 교회의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교회마다, 가정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집 구경을 합니다. 소문을 냅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야, 이 집 가니까 집이 이렇더라, 뭐 저러고 살아, 숟가락이 어디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시는 집의 문을 열지 않겠다, 다시는 구역예배 우리 집에서 안 드리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물론 집에서 소그룹 예배하라는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내 생각, 내 시간, 내 생활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락방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에 그들이 들어가 유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이름이 다 나옵니다. 11명의 제자예요. 이대로 두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12번째 제자를 채워나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을까요? 다락방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날마다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 소그룹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분당제일교회가 가장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헌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를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비어있는 제자 새롭게 세우고 더 많은 제자를 세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꿈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 비전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고 살아간다고 말하지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제자를 세우겠다는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꿈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겠다는 꿈을 잊어버리니까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용산을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거기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미리 경험하고 미리 알면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 다음에 오는 분들도 이 감동 꼭 받으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갈 때 장갑 준비하고 통나무 굴릴 생각하고 오십시오. 그 말 이상은 하질 않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자 훈련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청년들과 함께 리더 훈련했습니다. 5월 7일까지 해서 목자의 리더의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 친구들과 함께 채웠습니다. 필요하니까 채웠어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비전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 알파 코스를 이들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주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 수행을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게 되었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제대로 세워가시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소명 다시 붙잡으십시다. 저는 정말 신방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지냈던 그 38년의 사역 동안 우리 각자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만남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그 감격들을 다시 붙들고 다락방 교회의 비전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더 머무르시면서 제자를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다락방 교회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은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에 결단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붙드는 시간을 가져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붙들려고 하십니까? 나 혼자만 써놓고 말씀 붙든다고 붙들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냥 혼자 암기만 해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잘 기억나려면 그것을 옆중계가 막 말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하다못해 거울 보면서 이야기해야 그것이 새겨집니다. 내 입에서 나와서 내 귀로 들어가야지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입에서 나가고 그 은혜가 다시 내 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이 닿는 자리자리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은 그 은혜를 들은 사람이 그 은혜를 듣고 말씀에 반응하거든요. 주님이 이걸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와 함께 합쳐져서 내 눈으로 들어오고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소그룹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 세워가는 비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여러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나 혼자 기도하다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의 말씀이 점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 나가니까 거기에 진짜 표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을 나누는 교회, 삶을 나누는 교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점심 드시고 한 달에 2번은 여러분 목장들이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면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나누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좀 빨리 하더라 이야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듣고 천천히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받은 감동, 내게 결단,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내가 모를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들으십시오. 아, 저 사람은 이것을 결단했구나. 그럼 나도 이거 결단해 봐야지. 그 결심이 우리에게 다 전염되기 시작하고
그 결심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은혜 받은 사람들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정말 신앙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도하는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 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울컥울컥한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주님, 이 좋은 모임, 이 좋은 은혜 계속해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갈등하실까봐 제가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3주는 점심 드시고 교회에 각각 곳곳에 모여서 목장 모임 하십시오. 2, 4주는 각 자취회별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다 같이 저랑 전도하러 가시고, 그죠? 모여서 남녀 선교회 잠깐 기도하고 뭐 회비 걷고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복음 들고 나가야지요. 다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바꿔가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실지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다락방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 앞에 결단하시고 우리의 관심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말씀 붙든 교회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쓰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분당제일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다시금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세우신 그 약속만 붙들고 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 또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결단,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이뤄나가겠다는 그 예배의 결단, 거룩한 교회 결단을 다시금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이 다락방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이 땅에서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